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주보에는 14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41절입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9쪽입니다. 구약 성경 549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대원들이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가 주일에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 알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알려고 하면 다칩니다. 알아보니까요, 그분이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요, 비가 오면 교회에 나오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등산을 가는 겁니다. 기도사님 안타깝지요, 그죠? 여러분, 비 오는 날이 많습니까? 비 오지 않는 날이 많습니까? 비가 안 오는 날이 많으니까요, 주일에 안 오는 날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주일 예배에 그분이 오셨는데 자리에 그분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주일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매주일 비 오는 것이 불가능하면 매주일 오전만이라도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요. 사실 오늘도 비 오기를 바랬는데 그 비가 내일 온다네요. 그렇지만 아직 한 번도 주일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비 오지 않는 주일에 등산 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1절에 엘리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불과 몇 년 전에 비가 수년 동안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수년이 지나고 이제 비가, 그것도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비가 오고 안 오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왜 여기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안 온다고 했다가 다시 또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요,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지 순례를 한번 갔는데 우리 교회 어른들을 모시고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보니까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고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위로 올라가니까 비가 오는 지역에는요 이렇게 푸르게 녹색으로요 이렇게 풀이 쫙 깔려 있고 나무가 있고 거기 꽃이 피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랄 수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땅을 파도 우물도 잘 나오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고 농사가 되어야 먹고 살 수 있고 농사가 더 잘 되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싶어 하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좀 더 폼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정말 풍족하게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저 페르시아나 바벨론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 건져주셨잖아요. 광야를 건너서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거기에 먼저 와서 살고 있는 사람, 가나안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잘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같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요, 어떤 신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부부신을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비와 구름을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잘 살 수 있게 된다고요. 돈 많이 벌게 되고요,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풍요롭게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고 돈 벌고 사업할 때는 누구를 따라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렇지만 다른 날, 나머지 6일은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신앙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사는데 별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잘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공부만 잘하고 직장에 잘 들어가고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인생의 평탄한 대로를 가는 것처럼 쫙쫙 뻗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겁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교회를 빠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우박덩어리라도 쏟아 내 머리에 떨어져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배를 빠졌는데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고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고 여기면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래요. 시험을 앞에 두고 있으면 그 시험 끝나고 교회 온다고 그래요. 바쁜 일이 있으면 그 바쁜 일 끝나고 교회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 끝나고 바쁜 일 끝나고 교회 오겠다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을 섬기고 바쁜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있잖아요. 그 바쁜 일이 끝나면 또 다른 바쁜 일이 생기잖아요. 저는 40 넘을 때까지 시험 쳤습니다. 바쁜 일이 한 번 끝나고 나면요, 또 다른 바쁜 일이 생기더라고요. 바쁘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 같고, 교회도 다니는데 실상은 하나님보다 그 시험, 그 바쁜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험, 그 바쁜 일까지도 하나님 아래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알아요. 그 시험 잘 쳐야 다음이 있고, 그 바쁜 일 잘 처리하면 풍요한 미래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치고 바쁜 일을 잘 끝내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잘 살고 싶으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면 잘 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여전히 쪼그라진 생활을 계속 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공부하면 도대체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어요? 대단하거든요. 주일에 직장 가서 특별 근무하면 그 특권 수당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예배 드리는 대신에 가게 문 열어놓고 장사하면 하루에 얼마나 매상이 오를지 손으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하면 금방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풍요롭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농사를 많이 짓고 가을에 수확물을 많이 거두고 싶은데, 그러려면 바알과 아세라가 제때 비를 내려주셔야 하거든요.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도, 금방 말씀드렸던 이 아합 왕도 철저한 바알과 아세라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를 다스리는 신으로 누구를 섬긴다고요? 바알과 아세라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한다고요?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하는 그 비가 수년 동안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잘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오직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한 사람들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살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를 주시는 분도,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우리가 비를 주시는 것, 농사가 잘 되는 것,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도 전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잘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여러분의 잘 살고 잘됨이,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경제적인 풍요를 한번 가져보겠다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풍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방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잘 살고 잘됨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집에 불신 남편이나 안 믿는 식구들이 꼭 그러지요. 하나님 있으면 내 눈에 내 앞에 한번 보여보라고,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요. 하나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도발을 합니다. 일단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조차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짠 하고 한번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활 방식인지를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늘에서 천둥번개라도 쳐버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근데 또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더라도 이분들이 눈이나 한번 깜짝하겠습니까? 그냥 천둥번개 칠 수도 있지 하면서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로 듣지 않고 넘어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답답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이는 시험, 취직, 승진, 바쁜 일,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 줬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이 한번 짠 하고 나타나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는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여기 희한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짠 하고 하나님처럼 나타나시면 그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버리십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향해서 도발을 합니다. 도전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없지 않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희한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철저하게 숨기시지만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주기를,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누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로 그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읽었습니다.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이 백성들을 부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세상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화려한 기도, 미사유가 들어가 있는 기도, 굉장한 기도, 파워 있는 기도, 큰 소리를 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공동체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공동체 새벽 기도 동행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해 보자고 우리가 공동체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한번 나와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요, 큰 거리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소리쳐봐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넣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사랑할 수 있으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아들이 되고 왕의 딸이 되면요, 그 다음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깨닫게 되면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들어와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다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방 모임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감히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가 올 것이라 다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가뭄 가운데 우물을 파고 이쪽 저쪽을 파러 다니는 사람들의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비가 온다면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풍요해지고 잘 살게 된다면서요. 그랬는데 오히려 극심한 기근, 가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풍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아합 왕에게 그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년 전에는 비가 안 온다고 얘기했고 진짜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농사를, 하나님이 경제와 생산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고 했는데요,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오려면, 그것도 큰 비가 오려면요, 하늘에 먹장구름이 가득 끼어가지고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요, 까만 구름이 뭉기뭉기 이렇게 겹쳐가지고 거기서 뭉쳐가지고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늘에는 바짝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다리 사이에 다 들어가도록 깊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 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는 것을 이미 엘리야가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타나달라고 기도로 요청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엘리야는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엘리야는 수많은 기도의 자리를 지나갔을 겁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시간, 그 수많은 기도의 자리를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불과 몇 년 전에 집에 딱지를 많이 모았습니다. 큰 상자 안에다가요, 딱지를 가득 집어넣고요, 딱지가 많이 있는데도 아빠인 저에게 딱지를 또 사달라고, 아니면 딱지를 살 수 있는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딱지를 보고 즐거워하고 마치 그 딱지가 인생의 즐거움이고 목적인 양 학교를 갔다 오면 딱지를 열어보고 방바닥에 쫙 펼쳐가지고 그것을 보고 뿌듯해했습니다. 한 번씩 교회에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요, 아직도 딱지를 보고 좋아하고 딱지를 사달라고 아빠를 조르고 있을까요? 우연히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집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딱지 가지고 놀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자기가 예전에는 어려서 그랬다고 했대요. 어려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았고 어려서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아빠에게 딱지 사달라고 조르고 딱지를 보고 기뻐하고 있다면 아빠인 저는 참으로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시간, 수많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막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얘들아 너희들이 이것 좀 말해주면 좋겠다,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있다, 여기 있다 하시면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마음만 먹고 입 밖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기도의 시간, 수많은 기도의 자리를 지나면서 그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구했을 때에 너무나도 자신들에게,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빨리 너무나도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엘리야는 이번에도 비가 오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기도를 깊이 할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지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놓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응답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기도했어요, 나도 기도해요 라는 말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엘리야는 비 오기를 기도하고 자신을 돕는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다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바다 쪽에는 마른 하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름도 없습니다. 구름 한 조각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시고 그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이 비, 농사,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풍요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 기도하고 가서 가보라고, 또 확인해 보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짝 마른 하늘밖에 없습니다고 말하는 이 사환이 7번째 다시 바다 쪽을 쳐다봤을 때에 뭐라고 하죠?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였던, 확신하였던 엘리야는 바다 쪽에 일어나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는 소리에 이스라엘 전역에 비로 뒤덮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냥 그 손바닥만한 구름 안에 큰 비를 머금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알아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조그만 소리로 말씀하셔도 큰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어디시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 거죠? 하나님 왜 이번에 어떻게 말씀하실 거죠? 어떤 방식으로 주실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사람의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겁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이 조그맣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응답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을 한 번에 딱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 탐지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안테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조금만 보여주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늘에 먹장구름이 가득 끼고 빗방울에 떨어지면 비가 오는가 보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비로 뒤덮을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먼저 알고 먼저 보고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테나를 높이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일어나는 게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 보고 준비하라고 큰 비가 온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응답하실 때, 먼저 보여주실 때 그것이 정말 작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먼저 보고 먼저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저 집 별 볼 일 없네, 늘 그대로네 하지만 자신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조그맣게 시작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아주 사소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 특별하지도 않은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안테나가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흥분하고 작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숨겨진 큰 비를 보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나가야 하는 그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사람의 번영과 풍요를 중환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두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알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조그마한 것,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기뻐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며 그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약속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했고 여전히 주는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미리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무나 기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 넣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저희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다 입히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저 바다 끝에 보여줄 때에 그 구름이 큰 비를 머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비를 준비하라고 감사하며 흥분하였던 엘리야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흥분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하실 일들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